영적 전쟁 14. 감사와 찬양, 아버지의 사랑. 2016년 10월 26일. 매일 다가오는 도전들을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요즘 저는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채로 생활하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만한 일들이 많고 제 생활 속에서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일이 뒤로 밀리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정원에서 나타나셨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리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산만해졌을 때 주님께 다시 연결되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기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자여, 내게 화나거나 불쾌한 게 아니다. 저는 뭔가 울컥하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에 싫어하는 감정은 나나 나의 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악마들에게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꾸짖고 내쫓아라. 따라 사랑한다. 아버지, 부디 제 마음과 생각에서 이 쓰디쓴 생각을 제거해 주세요. 가져가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제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걸 제거해 주세요. 알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나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끊임없는 찬양과 예배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들을 너희가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매일 감사드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특히 너희가 아픔을 느낄 때 더욱 그러하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는 오늘 너무도 연약했고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소진되었습니다. 이 일의 한 측면을 고난으로서 이해하는 것은 옳게 바라보는 것이다. 실상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잘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나의 능력으로 너를 도울 수 있다. 이 일의 한 측면은 너의 스케줄의 변동으로 인함인데 이는 몇 일 뒤에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 고난은 내게 드려지는 선한 제사이자 희생이 될 것이다. 오 주님, 이 땅에 그 누구도 이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저 작은 한 방울입니다. 그것으로 제게 충분합니다. 내가 지쳐있다. 사실 너는 매우 소진되어 있다. 너는 짐을 지고 걷고 있다. 그리 머지않아 그 짐은 사라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지고 가고 있는 것이 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역경의 시대에 찬양보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은 없다. 나는 너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절뚝거림 없이 형편없는 모습으로가 아닌 상태로 존엄과 능력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너희 모두가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동안 굳건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허락하는 것들을 지고 나가길 바란다. 나는 너희가 나의 빛을 발산하는 신호등이 되기를 바란다. 내 아들의 특사들로서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철저히 조사하는 것들 속에서 빛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되길 바란다. 너희를 통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찬란한 빛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희생된 나의 아들이 모든 어둠의 시련 속에서 사랑의 발걸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그 찬란한 빛을 너희가 발산하며 전달하기를 바란다. 너희가 어둠을 사랑하는 일을 그쳤을 때, 나의 존귀함과 능력을 깔보는 일을 그쳤을 때, 그때로부터 너희는 나의 빛을 품은 자들이 된 것이다. 이제 너희는 한 알의 미랄이며 빛을 품은 자들을 많이 품고 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바다와 같이 많은 수의 사람들이 빛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든다. 지금 이 시기가 어둠이 증가하는 때이기 때문에 너희의 빛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희의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너희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예배, 감사, 찬양을 매일 매 순간 올려드리는 습관을 길러야만 한다. 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너무도 연약함을 느낍니다. 초자연적인 선물이 있다. 이 선물을 구하는 자들에게 내가 부어줄 것이다. 아버지, 제가 구합니다. 제게 빛의 2배, 3배를 주옵소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따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걸 보호하고 증가시키기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한다. 악마들이 그걸 빼앗아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너는 깜빡거리는 불빛과 같다. 예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내가 빛을 발하도록 내가 다시 점화하고 싶다. 그러나 너는 내 말을 믿어야만 한다. 우리가 어둠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내가 지명되고 부름을 받았고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전투가 있다는 사실과 사상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한다. 하지만 내가 결코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만 한다. 내가 나의 임재로 너를 회복시키고 새 힘을 주고 다시 반짝반짝 빛나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앞에 하늘의 권세로 세워지는 강한 성벽을 쌓게 된다. 내가 나의 백성의 찬송 중에 거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시편 22장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버지, 찬양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첫째로, 감사를 드리는 마음. 아무리 작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희의 존재, 그 핵심을 위해 내가 축복한 것들과 내가 공급한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깊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악을 극복하고 이긴다. 원수는 들어와서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의 쓰디쓴 씨를 뿌리고 삶을 숨막히게 하려는 악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이 원수들에게 발 디딜 틈을 내주지 않게 만든다. 너희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에 연결이 되었다면 목소리를 내라. 간단하게 내게 감사를 표하라. 오, 내 자녀들이 내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 너무도 적은 수만이 내게 돌아와 감사를 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욕심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잘 알듯이 이것은 아주 쉽게 걸리는 덫이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판단의 쓰디쓴 씨앗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이것이 탐욕과 욕심의 씨앗이다. 너희가 필요로 하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덫에 걸리는 일이 쉽게 정당화된다. 그러나 너희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한 것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거짓된 감각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너희가 어떤 것들을 얻고 가지게 되면 그리고 더 많이 가지게 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거짓이다. 더 가지게 되는 것은 더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더 얽매이게 되고 더 구속되는 것이며 너희 자신의 열정에 더 묶이게 된다. 이런 욕심의 씨앗과 더불어 산만함이 찾아온다. 이 산만함은 곧이어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시간조차 빼앗아가 버려서 정작 중요하고 참된 것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 욕구와 욕심의 씨앗은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와 같다. 치료법은 오직 자기 부인과 감사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이 치료법이다. 만약 어떤 것이 주제넘게도 정말로 분명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너희가 내게 오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이것들을 가지길 바란다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서 말해줄 것이다. 이때 욕심에 의한 것,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생각과는 정말로 다른 평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탐욕이 일으키는 염려나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욕구들과는 정말로 다른 평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과는 달리 너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심지어 자연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고 너희를 둘러싼 보이는 모든 것에서 기쁨을 발견하면 너희 마음속에서 감사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찬양의 시작이며 찬양을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하는 것이며 너희는 나를 향하여 너희 주변의 영광의 성벽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의 찬양 속에 거하기 위해 내려온다. 이때 악마들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다가오게 되면 사랑의 불꽃에 태워지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사랑의 불꽃은 그렇게 계속해서 찬양하는 영혼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태우고 소멸해 나간다. 내가 은혜를 베푼 후에 너희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더 증가시키기 위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향한 찬양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불러온다. 일주일 내내 24시간 마음속에서 올려지는 찬양, 귀로 들리든 영으로 들리든 상관없이 이렇게 드려지는 찬양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된다. 너희가 거하고 있는 공간을 뚫고 나오는 찬양의 파동을 나는 좋아한다. 그 파동은 악의 근거지들을 뒤흔들고 악을 놀랍도록 짓밟아버린다. 악마들이 드나드는 입구를 쉽게 만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고생을 겪는다. 찬양이 나오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전기로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 내 딸아, 찬양에는 많은 비밀들이 존재한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허물어뜨린다. 자기 연민이 무너져 내린다. 불평이 무너져 내린다. 산만함과 영혼의 손상을 주던 것이 무너져 내린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 다니는 생각의 흐름이 무너져 내린다.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무너져 내린다. 오,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마음 속에서 무너져 내린다. 다른 영혼을 대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 속에 있는 덕이 있는 모습을 배우는 게 좋다. 이것이 너희에게 더 깊은 감사의 재료를 제공할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찬양은 원수들의 모든 능력과 강교한 속임수를 무너뜨리는 생명에 속한 길이다. 진실로 원수들을 침울하게 만든다. 진실로 그렇다. 너희는 이 말에 대해 웃어 넘기겠느냐? 하지만 나는 정말로 심각하다. 너희가 내게 찬양을 올릴 때 그 소리를 듣는 원수들은 침울해진다. 이는 너희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그들이 패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 자녀들이여 내게 이 은사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생명의 길에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전달자의 말들 생략.